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소유해야 할 것. 그 10월 16일부터 17일 양일 동안 우리 무속 사역을 우리 무속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좀 지역을 좀 분석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렸더니만 좀 올라왔어요, 보고들이. 논산 지역에 그곳이 오늘 뭐 다 돌았겠습니까마는 논산에 한 30군데가 있는 거예요. 30군데. 뭐 그거 더 이상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여에 있는 모든 무속집이 다 그쪽으로 옮겨졌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논산은 거기가 참 하나님께서 중요한 또 현장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거기에 우리 황 집사님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또 사업하게 하셨을까, 또 이렇게 새롭게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또 이 부여 지역을 좀 이렇게 좀 분석해서 했는데 뭐 복음 지금 올라온 복음만으로도 한 20몇 군데가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지역이 좀 흑암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또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으로 분명히 또 붙잡혀지게 되고요. 여러분, 이번 무속 캠프를 통해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 현장 지역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밟고 기도해야 될 응답이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마라의 쓴물은 응답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절대망대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여러분들에게 마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갈등이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마라의 지역에서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찬스인데 거기서 우리가 왜 갈등하고 넘어집니까? 그건 불신자는 일이고 세상 복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큼은요, 이렇게 복음 들었는데 조그마한 사람의 말에 어떤 환경에 여러분의 현실에 자꾸 넘어지고 갈등한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굳건한 반석에 여러분들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막 불신앙도 오고 말들도 들리고 갈등 오잖아요. 그런 것에 왜 반응합니까?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반응하고 막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정도인데요. 그런 것에 묶이고 그런 것에 갈등하고 시간 낭비할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네? 우리 해야 뭐 많이 살아야 7, 80년입니다. 7, 80년.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살아온 삶하고 남은 삶이 얼마나, 우리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처럼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사실은 적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인데 우리가 진짜 마음껏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진짜 복음 누리고 어떤 문제 와도 그냥 뛰어넘고 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진짜 이렇게 현장에 흑암으로 덮여있는 현장 살리고 그 일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놓고 왜 내 자신한테도 부족함에 묶일 필요 없어요. 마라의 쓴물에 묶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엘림의 축복 속으로 가나안 땅 광야로, 뭐 오늘 광야 하니까 어떤 분
광야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엘림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엘림에 머물면 안 돼요. 광야 가야 돼요. 광야 거쳐서 가나안 가야 돼요. 그래서 237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정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에 막 아귀다툼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다가 다 중요한 거 다 놓치고 간다면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고요, 우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봅니까? 진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보이는 것을 놓고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런 거예요.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가 어렵다, 문제가 있다, 그럼 진짜 내가 그럼 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될 시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즈음에 우리가 무속 캠프를 하냐? 앞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진짜 지역적에서 전도운동하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적에서요, 이 얘기를 했더니 세종에 가는 권사님이요 계속 기도하다가 거기서 다락방 열게 됐다, 열려졌다고 하나님이 열게 하셨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거기서 또 말씀 운동하고요, 망대 세우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또 어느 날 이제 시점이 되면 같이 전도 현장에 캠프 팀이 모아져서 그쪽으로도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지역에서 현장도 돌고 생명 살리는 사람 그쪽으로 또 붙이고요. 그래서 지역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산 지역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되어지고 하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진짜 전도할 사람들 딱 해서 논산 지역을 전체 한번 또 순회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정말 생명 살릴 사람 찾아내서 그 시스템 속으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시스템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진짜 전도 제대로 하고 생명 얻은 사람들 그쪽 시스템으로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계속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역 꺾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30군데입니다. 우리가 적게 30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바운드리입니까? 이 일을 우리는 조금씩 이제 지금 시작해야 될 이제 시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곳에도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들 망대 운동, 언약 세우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많고 적은 게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망대 운동하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민혜 장로님 정말 주님 앞에 그는 날까지 그냥 끝까지 중직자로 딱 서가지고요, 진짜 현장에서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일 나이 드셨으니까 대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얼마나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정말 그 중직자의 직분 아닙니까? 하나님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요, 제자 사유고요, 지역에 진짜 생명운동 하면서요, 멋있게. 그게 후대들이 볼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는요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겁니다. 저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왔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가슴 속에요. 만져보세요. 여러분 가슴 뛰고 있나?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아요. 언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쌍방이 아니에요. 일방이에요. 일방. 원웨이예요. 원웨이. 원웨이인데 여러분이 상대방에서 오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원웨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의논에서 체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여러분 속에 딱 담긴 겁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은요,
여러분들이 막 먹어서 힘내가지고 하루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지혜와 지식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 인도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 여정을 제대로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여정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언약을 잃어버려서 애굽에 노예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못 받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노예됐네. 막 슬프다, 낙심된다, 염려. 아닙니다. 애굽에 노예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언약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12가지 속에 잡혀가지고 애굽에 노예됐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들이지만 그 인생들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게 욥기서입니다. 그죠? 욥이라는 사람을 사단이 속였지만 그 사단을 주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못 봐버리면요 낙심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본 3명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뭔가가 잘못된 거 있는 거 있어서 그렇지, 뭐가 죄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징벌을 내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해석할 때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세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게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 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다 주관하잖아요. 내 속에 질병을 넣은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왜 넣느냐? 이유가 있겠죠. 절대 주권. 그게 안 믿어지면 낙심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왜 보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왜 하나님이 나를 많고 많은 교회 속에서 이 교회에 보냈을까? 그거 절대 주권 붙잡아야 그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 딱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줬구나, 그럼 내가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야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오늘 권사님 학교 현장에 가서도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많고 많은 학교 가운데 이 학교 온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사들이 있는데 당신에게 언약을 준 거 아니냐, 복음을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 문제를 그냥 줬겠냐, 그걸 붙잡아라.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때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3가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바로에게서, 노예에서, 죄에서, 그 애굽이라는 속에서, 그건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가져야 돼요. 그 미리 갖깁니다. 그러면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여러분, 절대 언약 붙잡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같은 문제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홍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뭘 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8절 언약 잡으라고요.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입니다. 분명히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절대 언약 잡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 절대 언약, 그래,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 그거면 돼요.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리 누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누리세요. 그리스도 가지고 누리세요. 여러분의 어떤 뭔가 문제 왔다, 모든 사건이 왔다, 그리스도 가지고 누려. 그냥 괜찮아.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내게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 고백하세요. 그냥 나는 강한 자야. 아시겠습니까? 나는 약하다 하지 마라. 나는 강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언약 가진 자예요. 언약이 약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요.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하다.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할 때 누구를 사용할 거냐? 이런 언약 가진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부여 지역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시킬 거냐? 이 언약 가진 여러분들에게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생명 운동하고 있으세요. 뭐 같이 안 모여도 좋습니다. 혼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다락방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머무르는 이 산업 현장이, 직장 현장이 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사람 붙여요. 안 하니까 안 붙이는 거죠. 안 하니까 왔는데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중심으로 여러분 아침에 딱 지역이든 가정이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 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줄 믿습니다. 모든 흑암이 결박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생명 얻을 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또 일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죠. 절대 언약. 모든 사건을 여러분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이 가는 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언약 딱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 잡고 여러분들 인생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인도에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도에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나갈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를 흔들 자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흔듭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자 없어요. 그 사람이 무너지죠. 그죠? 이 세상 어떤 것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교회 당은 무너져도 교회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만 분명하게 딱 서 있으면 돼요. 이런 확신 가지고 절대 여정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광야길, 그렇죠? 그게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여러분 뭐 잡으면 돼요? 세 절기 언약 잡으세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의 축복 누리고 성령의 여러분들이 임재를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 절기. 언약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능력,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배 붙잡으세요. 성막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광야에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 광야는 여정이에요, 여정. 그 여정길에 여러분들은 오직 뭐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138 누리면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모든 삶 미리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광야길, 그 이 언약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다 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입니다. 이 땅. 여러분, 그 광야 절대 언약 붙잡고 그 여정길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와요? 절대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 가는 겁니다. 절대 목표가 뭐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237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세 가지 뜰 우리 교회에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 회복해라. 그럼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이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이런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언약의 여정. 여기서 여러분들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언약을 체결한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못 붙잡고 못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그걸 응답을 못 누리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속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속는 데가 아닙니다. 머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된 안식 누리고 참된 회복 누리고 거기서 승리의 여러분 확신 가지고 여러분 준비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인생 가는 거예요. 그 길로요. 앞으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중심으로 모이면 돼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래서 진짜 오직 언약 중심으로 모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는 뭐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망대 세우라. 망대 운동 이 말입니다. 망대 세우세요. 망대 운동. 여러분들은 이런 망대를 세울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래서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 세 가지입니다.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그 첫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 확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를 알아야죠. 나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여나 낙심하고 절망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진짜인 나에게 나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한 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그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엘림의 축복 속으로, 그래서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렇다면 내게 오늘 염려하고 오늘 여러분 불신앙했던, 두려워했던 것이 있다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응답이에요. 그건 응답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 믿음의 역사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요, 자기는 나이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약속하신 이는 믿부심이라. 이걸 사라가 딱 믿은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 99세, 아니 90세. 그러나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홍해는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힌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경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을 때 홍해가 갈라듯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막힌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누구를 건드려요? 확신 없는 자를 자꾸 확신 없는 자를요. 사단은요 자꾸 이 마귀는 여러분들의 확신 없는 자를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여러분 보죠. 다 그 오아시스 주변에요. 딱 수풀에다가 딱 숨어가지고요. 그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사슴이요. 목마르니까 우물가로 와요. 여러분 그 사슴의 특징이 어떤 줄 아세요? 이 사슴은요.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요 목청 있잖아요. 목청이 딱 달라붙습니다. 이 목청이. 이게 어떤 거 같냐면 창호지 있지 않습니까? 창호지. 여러분 창호지 벽에다 딱 붙이면 어떻게 해요? 한참 있으면 마르죠. 그거 띄면은 잘 띄워져요? 찢어지죠. 사슴의 목청이 창호지와 같대요. 그래서 한번 딱 붙어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이 사슴은 어찌하든 간에 이슬을 먹든지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그런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이 사슴도요 멍청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가면 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안 먹어서 죽나? 물려서 죽나? 사슴도 알아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왜? 안 먹으면 목청이 달라붙어 죽으니까요. 가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말입니다. 헤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사자가요. 사단이 사자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여러분 확신 없는 자를요 자꾸 공격합니다. 이 마귀는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예.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빼앗을 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10절 처음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욥이 고백하잖아요. 3장 25절에 내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임했구나.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자꾸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걸로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체성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의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 가치. 내가 얼마만큼 구원받은 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얼마만큼 귀한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이런 곳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그릇이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 보배 그릇. 그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건 지나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누가 살아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 알아야 돼. 가치. 이런 가치. 여러분 이 속에 어떤 가치요? 구원에 대한 가치. 구원.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혀서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는 여러분들을 건져낸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일생을 매여가지고요. 누구한테요? 마귀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일생을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야 돼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자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 갑니다. 여러분 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될,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다 샀을 때 그 진주 장사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진주 장사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그만큼 여러분 구원받은 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거예요. 특히 이 땅에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두 번째로 소유해야 되냐?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대적이 누굽니까? 이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 존재는요,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해요. 눈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뱀 속에 이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속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은요 마음과 생각을 틈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틈타요. 여러분들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뭐 먹어야지.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요 예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가서 빨리 봐야지.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용하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을요. 요한복음 3장 13장 2절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요 사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대적은요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속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라. 광명의 천사. 이 사단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이 사단이 어떤 걸로 속입니까? 화려한 걸로 속이잖아요. 아름다운 걸로 속이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화려한 걸로 속여요. 유혹합니다.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광명의 천사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있겠죠, 다들. 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아까도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영적 무장해야 돼. 영적 무장. 이 13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1절 괴계를 쓴다라고 했어요. 괴계. 이 괴계라는 거 아주 그냥 아주 계략을 쓰는 거예요. 세상 말로요.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한 후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러면서 16절에 뭐예요? 불화살을 쓴대. 불화살. 옛날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미사일이라고 나와요. 미사일. 뭔 말입니까? 이 사단은요 미사일을 쏘아요. 여러분 미사일을 쏘을 때에 사단이 어디다 쏘을까요? 우리 교회에다 쏘지. 아니 사단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단이 존재하는데 어디에다 미사일을 쏘겠어요? 진짜 39군데 70제잠 70망대 운동하고 237 치유 서밋 하려고 하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려고 막 저 하고 있지. 저 부여 관광 호텔 살려고 하지. 그래도 그 얘기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기도하는가 봐요. 저한테 그래 목사님 관심 없다가 봤어요.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도 그렇죠. 그게 건물이 우리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지향해야 돼요. 이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이 시대의 문화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백제라는 문화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문화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 쓰고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지금 AI라든가 지금 그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4차 산업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복음 없는 불신자가 또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문화를. 흑암의 문화로. 그래서 그게 이걸 복음의 문화로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들이. 백제 문화가 왜 나쁜 겁니까? 문화 자체가요. 살아온 우리의 풍습인데요. 우리도 거기서 왔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이 사단은 불신자를 통해서 완전 우상과 미신과 흑암으로 문화를 바꿔놨잖아요. 지금요. 다 형상으로 만들어놨고 다 뭔가 막 귀신, 용 이런 걸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단이요. 수천 년부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백제 문화를 복음이라는 걸로 재해석해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삼천궁녀가 저 낙함에서 떨어졌느냐? 그래, 그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 아니냐? 그 영향으로 사람들 속에 지금 많은 사람이 자살을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 지역에서 흐르는 흑암의 문화구나, 흐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정리하고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이다. 그걸 문화를 가지고 조금 이 시대에 맞게 각색해가지고 복음을 섞어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다. 이것을 문화를 그 한 문화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꾼들 그런 어떤 인재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화를 바꿔서 복음의 문화로 해석해서 작품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뭐 호응이 없겠죠. 흑암의 문화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러나 괜찮아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복음의 문화를요. 아이들에게 그 복음의 문화를 심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이 흑암과 빛, 이 어둠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진짜 곳곳에 흩어져 가서 내 문제가 너무나 상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조용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하면서 영적인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문화를 즐기고 게임을 즐기고 그런 교회. 우리 막말로 말해서 안 나더라도 소망은 하면 기분 좋잖아요. 저는 그런 꿈을 꾸니까 그냥 좋아요. 그냥 백제 관광호텔 우리 게 아니더라도 저거 계속 놓고 기도하니까 기분 좋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현상이든. 그래서 진짜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산업인들이요 이 일이 하나 돼가지고 진짜 한번 이 지역에
이런 복음을 비추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뜰을 다 갖춘. 사단은요, 어찌하든 간에 이것을 못하도록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정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양손에는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면 영적 전쟁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절대 이 언약의 여정성이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다니까요. 확신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속에서요. 그러면서 이 안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마지막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의 사명 뭐냐? 여러분 사명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그 충남 전도학교 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명은 세 가지다. 세 가지가 있으면 그걸 사명으로 생각해라. 첫째는 뭐냐? 혹시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부담이 와. 부담스러워. 그게 사명이래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짐이 돼.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근데 교회만 가면 자꾸 뭔가 짐이 된대. 짐이 되는 느낌이 든대.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하라고. 다른 사람 못하니까 짐같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에게만 있는 것.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고 짐이 되고 이런 분이 있으면 그게 사명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새네. 부담된다.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서는 난 몰라. 자꾸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되는 거예요. 니느웨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딱 붙잡으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 그치면 또 멈춰줘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소유해야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명? 묶여있는 것을 풀어 헤쳐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에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눌려있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 헤쳐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 남편이 뭔가에 눌려있다, 잡혀있다, 묶여있다. 그거 좀 풀어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자꾸 세상 일, 육신적인 것에 빠져있다. 그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여기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제하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니까 죽은 사람 그 배로 있잖아요. 묶어놓은 거. 그거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혹시 내 주변에 지금 뭔가에 영적으로 시달려서 죽어가는 내 친구가 있다. 그 사람 그 영적인 것을 풀어 헤쳐주는 게 사명입니다. 그거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 왜 자꾸 저런 친구를 만났지? 저런 남편을 내게 붙였지? 짐이 되죠?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걸 사명으로 붙잡으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요. 오늘 부활 메시지 읽었는데 사명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치유해라. 어린 양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라. 어린 양의 언약 전달해라. 땅끝까지 이래서 증인되라. 뭐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여러분 30 다락방, 여러분들 한번 이걸 보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하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도 좋죠. 뭐 같이 힘이 되죠. 아니면 혼자 있으면 혼자 하는 거예요. 부부면은 부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번 다락방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 오실 때까지요. 기도하면서 말씀 강단 포럼하고요. 자꾸 나누고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그게 망대 운동입니다. 망대 운동.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을 붙이겠죠. 그게 플랫폼. 어느 날 계속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개인이 살아요. 치유돼요. 그게 파수망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안테나. 그게 망대.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세 가지 뜰 계속 기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도록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금요일 날 계속 모여서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내는 분들 오세요. 제가 오늘 또 원사님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피곤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셨으니까 세상에서. 괜찮아. 그 영적인 힘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힘은 완전 그러기 상태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 한 주 동안 살아 이 세상에서 일했으니까. 그러면 그 힘을 육신적으로 쉰다고 해서 풀려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얻는 금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 힘 얻어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나의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치유받고 힘 얻어가지고 이젠 금요일 날은요 핵심으로 우리 산업선교로 여러분 렘넌트로 모이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 잡고요. 또 토요일 날 산업인들은 산업인끼리 렘넌트는 우리 렘넌트들은 2시에 교사들과 함께 서밋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 받고 포럼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토요일 날. 그리고 나서 주일 날은 뭡니까? 교회로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금토일 시대 회복합시다. 앞으로 이걸 뭐 시간 계속 얘기 말씀을 드릴 거고 정말 토요일 날도 계속 모였으면 좋겠어요. 많이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 많잖아요. 토요일 날. 그때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말씀 받고 진짜 한번 모여서 예배 딱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모여가지고 포럼하는 게 그 시간이에요. 뭐 주일날 포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토요일 날 한 주간 동안 내게 역사하신 응답을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힘 얻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뭐 어렵습니까? 우리 금토일 시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진짜 237과 치유 이 서밋 이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문화 작품을 만들어서요 우리 공연할 만큼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10월 16일과 17일에 있는 무속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집중으로 한번 우리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좀 이 시간에 좀 시간 조금 되실 분들은 미리 시간을 좀 이 시간에 맞춰놓고 한번 같이 무속 캠프 할 때 같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직장 뭐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좀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같이 나와서 우리 지역을 한번 전체 다시 한번 돌고 영적인 지금 흐름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앞으로 응답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무속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같은 것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력 딱 붙잡고 이제는 엘림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과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광야 현장에 가서 광야는 힘든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언약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다 벗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의 생명 것이고요. 기도와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광야 속에서 그 응답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가나안 땅 가서 237 우리 후대 살리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불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구 하나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 결론에 이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안고 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계획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237과 세계복음하고 우리 후대 살리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망대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잠을 자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일함 속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이 확신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이 사단 영적인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전신갑주 있고 이 사단과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30다락방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의 문이 열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운동하는 망대 아버지 하나님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고 구원 얻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플랫폼과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요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들이 회복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237 치유 서비스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10월 16일과 17일 양일주 안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무속 캠프를 아버지 하나님의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일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이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 흑암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이 지역을 잡고 있고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흑암의 문화를 덮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정신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육신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방황하게 하고 탈선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마약과 아버지 하나님 타락과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노출되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후대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캠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망대 운동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흑암 문화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꺾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화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축복을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오늘 그것이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 잡은 주의 종들을 오늘 주신 말씀께 부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생각 영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곳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림의 축복 속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땅과 정말 전 세계 237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잡고 있는 흑암의 이 문화를 정말 복음의 문화로 재해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할 수 있는 언약 잡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교